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의도성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번씩 질문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인식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분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아무도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제치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황급히 고백합니다. 주님은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고백은 베드로 자신 속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책임져 주고 그 심령을 책임져 주셨음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께서 결론 내려 주셨죠. 그러면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점검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신앙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까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21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내시니. 언제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앙 고백하고 저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다 하고 어찌됐든지 마음속에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자랑 삼아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 보였을 때 주님은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은 사실 더 깊은 신앙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제물이 된다는 사실까지 이 마음속에 담고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결단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항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셨을 때
아니, 주님께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예수님 앞에 만류하고 항변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패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서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나아가는 초지일관 변함없는 이 믿음, 신실한 믿음 단계까지는 접어들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위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속에 매여서 어떤 인물론 속에 빠지고 어떤 사상에 빠지고 어떤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사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의 귀한 자리를 세상 것이 독차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다 취하여 좀 먹듯이 갉아먹어버리고 누룩이 번지듯이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진리와는 상관없이 미혹에 빠져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오늘날 2025년도 9월을 지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은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또 세상의 풍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 반응이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민감하고 무엇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베드로는 세상 일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말씀, 구속사에 대한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십자가여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만천하에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깨우고 나도 깨어나고 세상 깨우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일로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죠. 동분서주하셨어요. 잠시 누울 겨를이 없으셨어요. 새벽에는 새벽대로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직은 더 깊은 잠에 들어가실 수 없어서 주께서는 초저녁부터 깊은 새벽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에 이 기도 시간을 가지셨죠. 그리고 낮에는 일찍 이른 시간부터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권세를 축출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 부담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에 정말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욕먹을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했나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진짜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 지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또 때로는 옥에 갇히는 것이나 핍박당하고 엄청난 욕을 먹고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는 익숙치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얼마인데 도대체 요즘 당하는 일이 말도 안 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고,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쇠락해지고 약해 빠져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반쪽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으로 가면, 주여,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선포적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는데, 주님 말씀하셨죠. 당연한 것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죠. 저도 주님의 띠를 따라가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내하렵니다. 주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영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나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때는 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과 혈기를 가지고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대항하고 항거하면서 때로는 진리 안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낼 때가 많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그거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다니엘이 옥고를 치르면서 이제는 죽었다 생각할 그 즈음에, 그 직전에 뭐 했나요? 감사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보통 풀무는 700도, 800도. 그런데 더 불을 때라고 그러니까 1600도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에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에 사름을 받을 정도로 그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 던짐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거라고, 왕 앞에서도 그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험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배반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그러나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당신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런 위대한 신앙이 나오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유대교주의자들의 모함 속에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찢겨져서 죽어지는 자리에 가고,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선포해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살려주겠다고 유혹을 해도 그 모진 고문과 고통당하면서 찬송하면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찬송하면서 여보시게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품에 안기게 되네. 당신도 나도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순교의 길을 갑시다 하고 서로 이루하면서 찬송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그 형장에서 백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로마 군인들이 저분은 바로 메시아셨다고,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게 자신들이 당한 환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니까요.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씻으면서 어떻게 저런 환난과 고통 중에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셨다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하면서 감동하고, 그때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부담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감동시키고 오히려 우리의 모범적인 삶,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각오하면서도 신앙의 정절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품위를 잃지 않는 정말 안으로 봐도 밖으로 봐도 신실하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비난받고 조롱받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인내심도 없어. 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래. 진짜 왜 그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가벼운 신앙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런 증거적인 역사를 봐야죠. 그런데 아이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해도 더 하네. 진짜 닮을 점 하나도 없고 본받을 점 하나도 없어. 참 진짜 부담되네. 부담되네. 여러분, 이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진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참 말도 안 되는 핍박과 환란이 엄습해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불이익을 주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핍박이 막 소용돌이 치고 오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참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일이 오면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죽는 자리까지 지체하지 말고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 변화의 역사를 드러내주는 영역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로마의 압권 안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죠. 너희의 한쪽 뺨을 때리거든 또 다른 뺨을 내어주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선대하면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승리한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간계를 꿰었는지 몰라요. 결국은 예수님 죽으셨죠.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해 오면 그거 그냥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고 당할 거 그냥 당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영명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벼락 같은 징벌로 저들을 벌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회 없이 지옥불에 던져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측은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막 있는 것 없는 것 없이 막 저주를 쏟아붓고 그러지 말고 주님 말씀처럼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구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스데반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흙탕과 같은 그곳에서도 꽃은 피는 겁니다. 우리는 더 깊은 세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역사를 원하시는지를 쫓아 나가는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은 바뀝니다. 달라질 겁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로 이 목요일 이 아침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 어린 신앙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히브리서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겁니다. 뒤쳐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끌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크리스찬. 다르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뒤를 쫓아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